때와 시기에 관하에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시작합니다. 그래서 때와 시기, 때라고 하는 건 매우 수중합니다. 그래서 그 때에 대한 적당한 합당한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성공과 아주 직결된 이 모든 생활입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여름에 잘 갖고 가을에 많은 추수를 가짐으로 겨울 동안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거둘 것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참 그 때를 정확히 알고 적당한 모든 생활을 바로 가진다고 하는 것은 매우 복된 생활에 가질 수 있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생활은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때를 우리가 알고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때와 시기에 관한 것은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알고 있다. 무엇을 알고 있느냐? 주님의 강림, 주님의 재림을 너희가 알고 있다. 어떻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것을 성경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구약의 4,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걸 가르쳐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그때 그 모든 때를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오셨음을 몰랐어요. 안 사람은 오늘 우리가 늘 아는 얘기지만은 동방박사 몇 사람 알았고 양치는 목자들 몇 사람 알았고 성전에서 기도하던 시몬 안나가 알았습니다. 그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인 교회들, 율법학자들, 교법사들,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산다고 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오심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경배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에 출발해서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그랬던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단다면 지금은 우리가 초림의 주님을 이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이미 초림의 주님은 2000년에 오셨고 그분이 이제 재림의 주로 오신다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도 기현종 바울 사도가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준 말씀을 오늘 같이 생각합니다. 잘하는 얘기예요. 이 말씀 속에 1절로 3절 사이에 보면 그 말씀을 했어요. 도적같이 온다. 그러고 있습니다. 너희가 쓸 것이 없다. 왜? 알기 때문에 아는 것을 그냥 우리가 어떤 때 대화 가운데서 우리가 대화를 하다가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그거 다 아는 거야.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대화 아는 것 가지고 얘기한다고 참 잔소리처럼 생각해서 들으려 하지 않는 게 세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사람들 안다. 근데 이때 안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 가만히 보면 이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로 알았다면 좋을 텐데 주님이 오신 것은 도적같이 온다. 이렇게 오늘 여기 있는 이제 새 번역 성경에는 도둑같이 그러고 얘기했어요.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고통의 이름과 같이 그러고 얘기했어요. 그렇단다면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온다고 하는 말씀에 대한 것이 오늘 1절로 3절에 대한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잠자고 있는 사람들에게,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에게, 세상에 그러한 모든 생활 가운데 산다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잠잔다고 하는 말 가운데는 있는 말은 뭔가니 너희들이 무력의 잠을 자고 있구나, 연락의 잠을 자고 있구나, 쾌락의 잠을 자고 있구나, 세상의 허영의 잠을 자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 몰라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 취해 돌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세계, 지금 어떤 속에 있는지 모르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그 일들에 대한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모르게 온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것을 얘기한 것이 바로 오늘 1절 3절 얘기예요. 아모스 3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에게는
알리시지 않고 오시는 일이 없다. 알리지 않고 어떤 일도 행하시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의 4,000년 동안의 역사가 지나가면서 또 홍수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다 몰랐어요. 그러나 노아는 알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것을 안 것은 아브라함이 알았고 롯이 알게 해주셔서 피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어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알게 해주셨고 그들에게 그러한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주님이 재림의 때 이렇게 오신다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언제 어디에 있든지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만이 도둑같이 오지 않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생활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가운데는 주의 말에 밤에 도둑같이 이를 주일 너희가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구약성경에 호련히 이르리니 그런 얘기예요. 결단코 피하지 못하니 모의가 멸망이 온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이제 24장 37절 이하에서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은 인자의 마음도 노아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저희들이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러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 모두가 살 줄만 알지 모의가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다고 하는 재앙이 닥쳐오고 멸망이 닥쳐오고 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산다 그런 말이에요. 깨닫지 못한 것이 그때와 같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홍수를 심판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을 몰랐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평안하다는 말씀 가운데는 헬라 원어 가운데 어떤 말로 되는가? 에레네 그러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내적인 마음의 평안을 뜻합니다. 내적 평안. 내적으로 평안해. 그래 평안해 나는. 그리고 하나 문관이 안전하다 그 말은 아스팔레이아라고 되어 있는데 외부적으로부터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다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어. 뭐가 걱정이야? 안전해. 우리는 평안해. 아무 걱정 없어. 아무것도 닥쳐오는 게 없어. 그러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가는 것은 위협이 닥치고 멸망이 닥쳐오고 우리에게 뭔가 다가오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외세의 침략이 차감 다가오는데도 그걸 알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도 있어요. 평안에 있어요. 외부적으로부터 어떤 위협도 우리에게 닥쳐오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그들이 갑자기 모든 일들이 이렇게 오고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멸망이 다가오는 줄 모르고 있다가 멸망을 당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말씀이에요. 바울사도가. 만약에 그러한 모든 사실들이 우리에게 닥쳐온다고 하는 걸 안다면 깨어서 준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안위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닥침을 모르고 있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런 것을 당하지 않기 위한 것이 우리의 오늘의 믿음으로 준비하는 생활을 가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4절로 8절 사이에 얘기했는데 형제들아 그러고 형제들아 그러고 얘기하는 건 문관이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 얘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네요. 앞에서는 임하리니 그러고 있는데 여기는 임하지 못하리니. 임하지 못하리니. 이런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이르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임하지 못하리니.
오늘 우리는 정말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 가운데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근신하지라 근신해라 때에 알맞게 모든 생활을 가져라. 믿음의 사람들은 때에 오늘 우리 합당한 생활에 모여 때에 회개할 일을 회개해야지요. 성경 읽어야지요. 기도 생활해야지요. 하나님 앞에 삶을 가져야지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 주님 오신다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준비된 사람인가? 준비되지 못한 사람인가를 오늘 우리는 깨달아 알거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임하지 못하리니.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보면 밤이 있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라. 너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무슨 말일까 얘기해요.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의 아들이 되라. 그래서 빛의 아들. 빛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빛이시다. 근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라 얘기하고 있어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거라. 빛의 아들이 되고 낮의 아들이 되어서 생활하거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른 이들과 마치 자지 말고 깨어 근신할지라. 앞에서 얘기한 대로 무력에 자고 연락에 자고 쾌락에 자고 세속에 자고 쾌락의 잠을 자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그런 속에 도취돼서 멸망이 다가오는 줄도 모르고 있다. 그래서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해라. 적당한 생활 속에 모두가 살거라는 얘기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죠. 지금은 참 어둠의 시기예요. 주님이 재림의 주로 가까이 오실 때에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에서 13절 또는 25장에서는 세 가지 심판의 역사가 있는데 맨 처음에 열천의 비유가 나오지요. 촌이라고 하는 죄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처녀라 그러니 동정녀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세상이 깜깜해지고 어두워지고 정말 그러기 때문에 다 졸며 잘세 그러고 얘기했어요. 다 졸고 자요. 세상이 깜깜해져가지고 모두가 그런 속에 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세상이 되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때라도 오늘 우리가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모두가 잠자고 있다. 우리는 깨어있어야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가운데 얘기는 뭔관에 8절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런 무장을 하고 신앙으로 무장하고 어떤 일들이 있어도 조금 더 위협이 되지 않고 안전하게 무장해라. 뭘로? 믿음으로 무장하고 여기는 믿음으로 무장하고 사랑으로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가자. 이 소망이 우리가 든든히 가지고 있으면은 세상에 어떤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아무 관계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더욱이 깨어있어야 할 때지요. 주님의 재림에 히브리서 9장 28절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주님 나타나요. 주님 재림에 주로 오실 때 죄와 상관없는 나인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있는 사람인가? 이 얘기예요. 사람은 자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 한날 생활도 저녁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 모든 생활을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이해도 저물어가지고 12월 달입니다. 금년도 한 해 동안 우리가 결심한 대로 걸어왔는가? 믿음으로 결심한 대로 살았는가? 사람들과 사는 관계 속에서는 오늘과 정말 바른 생활을 가지고 있었는가? 모든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 우리가 인정받는 것도 우리가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세 번째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 9절로 10절 싸움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 이하에서 보면 그래요. 29절 30절에는 하나님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한 5단계 하나님 아셨어요. 택해 주셨어요. 불러주셨어요. 여기서 불러주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있단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저 하늘에 계신데 우리가 뵈지 않는 그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일이 합동해서 선을 이룬다. 사랑하는 자. 하나님 사랑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저 하늘에 올라가서 사랑할 수 없어요. 내 이웃을 사랑해요. 교회를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주의 계명대로 지켜 사는 생활이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이 사랑 가지고 살거라. 이렇게 사는 사람들 깨어 있는 성도의 모습을 가지거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세우신 것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다 그런 말은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노하심에 이르게 하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셨다. 그러나 18절 내려가 보면 하나님이 그러고 얘기해요. 거기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주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그런데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있느니라. 믿고 구원 얻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믿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있다. 믿으면 구원 얻고 멸망한 죄는 영생 얻건.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잠깐 동안 100년 미만의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이 소중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미룰 수 있지만은 믿음의 생활은 미룰 수가 없어요. 회개하고 복음이 있고. 그래서 그 일을만은 미룰 수 없는 그 얘기예요. 여기서 구원을 얻게 하셨다고 한 말을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능동적으로 얻다, 획득하다, 구원을 입양하다, 이런 모든 생활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되어진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했어요? 이렇게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신 게 뭐요? 10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써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예수님이 우리를 죽어주셨어요. 이것은 우리 죽을 대신 죽어주신 그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죽으셨어요. 내가 죽을지. 뭐 때문에? 죄값으로. 죄값은 사망이고 죽어야 되고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대신 주님 죽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죽을 대신 주님이 죽어주셨어요. 만약에 내가 죽을 대신 다른 사람이 죽어줬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왜 죽어주셨어요? 그 다음 얘기가 매우 참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오늘 소개하고 있는 얘기예요.
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죽어주신 건 뭐예요? 우리를 살려주시고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 앞에서는 멸망이 닥쳐오는데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은혜 얻은 사람들은 세상이지만 세상에서 내가 주님과 더불어 살아요. 여러분들만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 앞에서 살지만은 세상에서도 함께 삽니다. 그래서 주님 배시고 살아요. 주님 배신 심령은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매신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의 생은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가지고 갑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무엇을 얘기해요? 하늘나라. 하늘나라, 저 하늘나라 있어요. 근데 이 세상부터 심령천국, 교회천국,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낙원천국, 천년왕국천국, 영원천국. 5단계를 통해서 되어지는데 영원천국에 가기 전에 세상에서 심령천국에는 주님이 죽어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하신 것은, 세워주신 것은 영원한 천국 가기 전 이 세상부터 천국의 생활을 누려 살게 합니다. 이렇게 산 사람들의 생활이, 여러분들의 생활이 정말 때로는 여기 이 세상에 살지만은 천국에 살아요. 내 집이 가난하든 부하든 지위가 있든 없든 물질이 있든 없든 내 삶의 생활이 현재에서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산다고 하는 자체가 천국이에요.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만사 그 모든 일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런지 몰라요. 내가 어디 갔든지 때로는 위험이 닥칠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 이 글을 쓰면서도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는 어떻게 해요? 찬송했어요. 기도했어요. 매를 맞고 착고에 차가지고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는 감옥에 있어도 거기가 감옥이 아니었어요. 어디였어요? 매를 맞았어요. 착고에 처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그 영혼만은 감옥에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이런 천국을 여러분들이 소유해서, 하나님의 천국을 여러분들이 소유해서 가지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도 이것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어주셨다. 왜? 함께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다. 그리고 마지막 권고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권고해라. 어떻게 해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한 것 같이 해라 하는 말씀을 했는데, 여기 있는 말씀 뭐요? 덕을 세우기를 권면하고 충고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위로해줘라 하는 뜻이 강한 얘기입니다. 위로해주라. 위로해주면서, 그래서 같이 손잡고, 가족끼리 손잡고, 육가에 손잡고, 성도들에게 손잡고 어떻게 위로해가면서 천국에 가도록 해라.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삶의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물론 이제 여기서 덕을 세우기로 해라, 건축해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건설해라 하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세운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건설해야죠. 하늘나라 건설해야죠. 지상에서 여러분들 바벨탑 쌓지 마세요. 영원한 하늘나라이죠. 마태 7장 24절에 있는 말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놓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해도 아무 이상 없이 시험이 와도 닥쳐와도 너희 이겨서 걸어갈 수 있다. 무너지지 않는다. 그 신앙이 전혀 흔들림이 없는 이런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세요. 그럼 반드시 이런 은혜원 청소에 여러분들이 있게 될 겁니다. 이걸 가지고 서로 위로하면서 붙들어주면서 격려하면서
천국까지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기억해 보세요. 이 사람들 멸망했다 그랬어요. 너희는 그렇지 않다 깨어있다 그러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세우셨어요. 죽어주셨어요. 함께 있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그러므로 서로 위로하면서 이렇게 군면에서 가도록 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이 이 12월 성탄달에 무한한 축복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세요. 이런